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내 모든 것보다, 내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인 삶을 살면서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뜻을 분별했다고 하건 그건 빗나간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9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8번 동안 8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근데 듣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조금 더 쉽게 요약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좀 심플하게 삽시다. 뭐 하나님 뜻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냥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게 아버지 뜻 전부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꼭 어렵게만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러나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세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뜻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구나. 그 일이 꼭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로 간다면 우리는 또 주춤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어쩌면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증인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묻게 되었냐면 그 앞에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시 여유를 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뭔가? 이게 종말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얘기구나.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다 왔구나. 그러면 이 로마의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지배도 끝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 고생도 끝나는구나. 그게 대체 언제일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을 또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요. 그렇게 last commandment 또 혹은 great commandment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분부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을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마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죠. 마가는 또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너희는 가서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 전파에다가 또 조금 비중을 둔 듯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대체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 분명히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내 한켠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어쩌면 영영 회복하기 어려울 거야.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명령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치라. 때리라는 게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잡아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누가한테는 어떻게 그 명령이 들려서 기록이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깐 마지막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말씀 46절로 4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거기 보면 누가는 이 라스트 커맨드먼트를 어디다가 초점을 뒀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마지막 명령은 너희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그리고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 편지의 전반부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서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초두에 바로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사실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부탁이 확실하게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당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성령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관심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일러주십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 아니다. 마지막 때와 시기가 왜 중요하지 않겠니? 그러나 너희들은 그거는 관심을 가져봐야 알 수도 없고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건 아버지에게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7장 8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어떤 뜻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한, 종말에 관한 것은 일단 조금 젖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넌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라고 쓰인 단어,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 성경은 전부 다 witness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 마르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 중에 우리가 흔히 알지만은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진정한 증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는 왜 증인이 됩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증이에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정직하게 전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사실 머터, 이 순교자에 가까운 단어죠. 내가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할 때 그 명령을 나중에 그대로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삶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요한은 끓는 솥에 던져집니다. 누구는 정말 톱에 썰려 죽고, 누구는 절벽에서 밀려 떨어져 죽고, 의심 많았던 도마조차도 그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왜 순교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을 들었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허상을 붙들고 그들이 일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걸 사실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증인되는 삶은 실실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때 너희는 비로소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터인데, 증인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뭘 증언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뭘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너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마다 다 이루어지리라. 그겁니까? 아니요. 너는 한이 많구나. 내가 한을 다 풀어주리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 너희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꼭 못 박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증인입니다. 마지막에 빌라도하고 언쟁을 하게 되죠.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넌 누구냐? 왕이냐? 넌 뭐냐? 왜 왔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왕으로 왔다. 나는 그러나 진리에 대하여 증인이 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아마 돈과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겠죠. 자리 보전에 관심이 있었지 진리 그따위게 뭐가 관심이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위대한 선언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이죠. 어떤 선언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까? 미국 독립선언입니까? 우리 기미 독립선언입니까? 노예 해방 선언입니까? 아니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언, 가장 소중한 선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포이십니다. 다 이루신 그 선언은 무슨 선언입니까?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언약,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 그 선언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 그 이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마치 이용하듯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종교적인 게임은 끝이 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무엇입니까? 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종교 통합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걸 믿지 않는 세력들의 연합이죠.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내가 열심히 해봐라, 명상해봐, 그러면 내가 왕이 될 거야, 신이 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을 다해서 너를 구원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더 깊은 뿌리는 내가 신이 되라는 유혹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모든 사람들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서 실종되는지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영적 여행이란 그토록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나를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억나고, 내가 붙들려 가더라도, 관원에게 붙들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내가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라고까지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증인된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다음 장을 가보면 2장 3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나와서 방에서 뛰쳐나와서 더 이상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던 항상 뭔가 이렇게 마음에 캥겼던 그지만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일의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집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으로 승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3장 가봅시다. 3장 15절 가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 5장 가볼까요? 5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12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일에 심각한 방해를 하는 청년 사울을 부릅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죠. 바울이 그 생애가 변하고 나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되고 나서 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무슨 일에 쓰려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무슨 일인고 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안에서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의 목적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삶,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먼저인 삶, 내 생각을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 내 견해와 내 판단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누굽니까? 나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드러나기를 갈망하거나 내가 더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로부터 풀려나서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갈아엎어서 내 인격 존재 전체를 갈아엎어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대리인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또 비상조치를 취해서 성령을 내가 내게 보내주었나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한 분 의지하여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어떤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도 우리는 동일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강적이고 도적이고 강도 중에서 강도처럼 생긴 강도가 있고 강도처럼 안 생긴 강도가 있고 어수룩한 도적이 있고 굉장히 영리하고 교활한 도적이 있고 도적같이 보이는 도적이 있고 안 그런 도적이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건 이 설교를 듣고 가도 저 사람이 오늘 바른 설교를 했나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왜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스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얘기는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구원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전도 누가 가져가요? 재림, 종말, 화평. 여러분 성경에서 꼭 필요한 단어들은 전부 다 그걸 가져가서 그냥 이단들이 다 먹칠을 해가지고 그 단어가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면 또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제도와 조직 속에 점점점 스며들어서 복음은 오간 데가 없고 무성한 일만 그렇게 잔뜩 벌려놓기가 십상이고 심지어 찬양 가운데 들어가서 찬양을 흐려놓고 온갖 것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탄이란 뭐 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대학에 가면 첫 교수가 첫날 강의가 그랬대요. 여러분 성경을 드십시오. 다 들었습니까? 첫 이 소가죽하고 제일 마지막 소가죽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성경 이게 다 인간이 편집한 거지 무슨 다른 책입니까? 여기 왜 유다복음은 빠졌습니까? 여기 왜 베드로복음은 빠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 번역본은 특정한 번역본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 번역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성경 짜집기도 합니다. 편한 대로 몰몬 성경 따로 있고 안식교 성경 따로 있고 여러분 성경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그 대적 세력들에게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사람들 말씀만 펴면 졸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야 돼요. 나는 사단이 찝쩍거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는 이때까지 꾸란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해부해서 꾸란의 문제점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까? 네? 힌두교의 경전 베다를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게 무슨 신에 관한 문서냐고 얘기한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불경을 누가 완전히 해독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신이 있냐고 얘기하는 걸 보셨습니까? 왜 성경만 문제를 삼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대적들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공격을 받더라도 딱 한 가지 붙들면 돼요. 이 말씀 붙들면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시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암송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알 수 없이 그냥 미아가 되고 말 거예요. 마치 저는 미궁에 들어갈 때 살아남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들어갈 때 입구에 기둥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에서 유영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들이 마치 탯줄처럼 딱 하나 선 하나 가지고 그 우주를 유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여행이란 마찬가지예요. 뭘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탯줄 같은 말씀 하나, 이 한 줄 묶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중한 증인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 증인된 삶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영이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성령 세례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기쁜,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런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만 펴면 졸린데요. 그러면 꾸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졸음이 오면 그냥 덥석덥석 졸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씻고 와서 또 설교를 들어야죠. 아, 여기가 천국이 좋사오니 이렇게 졸고 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숙박료를 떨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증거하고 계세요. 이븐 알렉산더라는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신경정신과 의사,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였고 또 특별히 또 뭐 하버드 대학의 또 의사라고, 의대 의사라고 해서 유명해졌죠. 일주일 동안 완전히 내사 상태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사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쓴 책이 내가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쓴 거죠. 영어 책 제명은 Proof of Heaven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본인은 의사로서, 어쩌면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몸과 뇌가 죽으면 끝났다고 믿은 것이죠. 근데 그가 일주일 동안의 내사 상태 후에 다시 소생해서 알 것을 기록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 몸이 죽었고 내 뇌가 심지어 내사 상태에 빠졌지만 내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그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소생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직업을 다 팽개치고 헤븐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다니는 삶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지어 뇌조차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는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고 그 생명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 이미 기록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죽어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갈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릴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생명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고 그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다. 그게 내 한 가지 소망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 생명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내고 증거해야 되는 삶이죠. 그런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것을 놓고 추구하고 동일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누가 증거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겠며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박사하기도 하고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악도 하고 모든 걸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여러분 나머지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신대요. 이거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더 못 갑니다. 주님께서는 내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보트에서 걸어 나와라. 물 위를 걸어라. 그렇게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알아가는 삶,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 안전한 삶의 이 컴포트 존에서 발을 배 밖으로 내딛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렇게 증인되는 삶을 살면 편한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무수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수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지극히 하찮은 것이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증인들이 우리와 같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다한 지금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부럽지 않다. 그게 두렵지도 않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암송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예? 거룩하라. 둘째 돌이키라. 셋째 나를 알라. 넷째 사랑하라. 다섯째 하나 되라. 여섯째 기뻐하라. 일곱째 기도하라. 여덟째 감사하라. 마지막 아홉 번째 증인 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아시기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 내 입술이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건 오직 주님 한 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